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사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적용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지금은 말씀 앞에서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당신의 뜻을 경험케 하시고 경험함으로 더 깊은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들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가 가끔 저도 드라마를 좋아해서 가끔 보다 보면 드라마들마다 이렇게 주인공이나 등장 인물들의 그 어린 시절부터 보여주고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 어린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되어 버리는 그 극적인 변화가 좀 있지요. 갑자기 뭐 나무 하나를 통과하면 갑자기 어린 아이가 큰 성인이 되어 있다든지 벽 하나를 통과하면서 갑자기 걸어가던 어린 아이가 갑자기 큰 성인이 되어서 나온다든지 하는 극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이 연결되어서 이 화면이 전환되는 이런 기법을 화면 시점 변환 그리고 시점 변환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드라마의 시점 변환과 같은 느낌을 이 본문 안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까지 엘리 가문의 몰락과 이 타락을 사무엘의 영적 신체적 성장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면 이 3장부터에서는 이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에서 선지자 사무엘로 시점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무엘이 어린아이였다가 나이가 들어서 선지자로 변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맡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엘리의 시중을 들던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신연을 체험한 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극적인 전환점이 이 3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무엘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나 성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암흑기를 상징하는 엘리의 리더십 아래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극적인 비교를 본문 1절과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단락인 20절 그리고 4장 1절을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이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고 보여주려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에 대조되는 21절과 4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본문 1절처럼 아이 사무엘이라는 이 표현은 엘리의 감독과 지도 아래에 있는 훈련생이나 수련생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며 2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됨을 통해서 그가 온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3장은 어린아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시점이 변화되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시점 변화의 행간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래는 이 3장 전체를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였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훅 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3장을 이번 설교와 그리고 다음번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가 제사장으로 다스릴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흥미로운 표현들이 먼저 사용되고 있는데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희귀했다, 흔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중적인 강조의 표현입니다. 특히 희귀하다라는 이 원어는 이 말은 상인들이 쓰는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쌌다, 품절되었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사무엘서의 저자가 특별히 이 상업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고 개인의 사욕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알아야 하고 소비자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것에 맞춰서 상품을 만들고 출시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에 내놓아지는 것처럼 유행과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전해지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유익을 위해 상품화되고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처럼 취급받기 시작하였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것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었으며 그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에 동조한 모든 백성들의 죄성이었죠. 그것이 바로
각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영적 암흑의 시대가 실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흔하지 않았더라라는 말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의 표현처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의 원어적인 뉘앙스는 스스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할 때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하지만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영적 소통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영적 어둠의 시대를 뚫고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계시하시고 말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제사장들과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 일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읽으며 여러분 어떤 마음을 좀 느끼십니까? 조금 식상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의 모습과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정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상품화하고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지만 신자라 말하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직무를 잘 감당해내고 있는지 정직하고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부담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에도 여러분 그 트렌드와 유행이 있는 걸 아십니까? 찬양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연도마다 아니면 그 시점마다 유행과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욕심이 그 트렌드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곡, 신곡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는 편곡법이나 어떤 그 분위기를 제가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지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제가 느끼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요즘에 너무 많은 찬양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큼직한 메이저급의 그런 찬양 사역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만한 실력을 갖춘 너무나 탁월한 좋은 찬양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팀에서 발표하고 부르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곡들도 많아졌고 새로운 편곡법들도 많아졌고 당연히 새로운 찬양곡들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들이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좋은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클릭 몇 번이면 너무나 쉽게 들을 수가 있지요. 코로나 이후에 영상과 이런 매체가 더 발달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유튜브 사용은 너무 그런 유튜브나 영상을 사용하는 사역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구나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다거나 흔하지 않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완전한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시대의 신자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흔하지 않다라는 이 말이 지금 딱 이 시대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와 예배 실황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설교자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참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은 시대라는 표현이 정말 맞다라는 것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본문의 저자는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설교자들은 굳이 이 구절들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당연히 늙었으니 눈이 어두워진 것이고 밤이 되고 잘 때가 되었으니 숙소에 누워 잔 것이지 그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라고 말하는 설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영적 어둠의 시대, 영적 불임의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파해가는 믿음과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계속해서 비교, 대조의 그 같은 기법으로 주제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이런 내용들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엘리라는 사람과 이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무엇이 차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눕는 행위는 1차적으로 잠을 자려는 목적이 있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단서를 더 첨가하고 있죠.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행동은 고대 근동에서 인큐베이션이라는 그 문화, 그 풍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문제를 가진 한 개인이 신으로부터 어떤 응답과 어떤 질병의 치유나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신전에서 자는 풍습이었던 인큐베이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의 신상의 곁에 누워서 잤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가 있던 그 여호와의 성전, 성소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큐베이션이라는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웠을 때는 단순히 잠만 자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 수련 중이었던 사무엘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엘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엘리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여지지 않았던 그 영적 어둠의 시대였기에 깨어있던 제사장 엘리였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숙소에 누워 있고 허드렛 일을 하며 아직 수련생이었던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 있는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얼마나 이 상황을 형식적으로 생각했냐 하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심지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교육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함을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사무엘에게 분명히 지시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시해야 했겠지만 사무엘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상태를 뒷받침하는 저자의 힌트가 또 기록되고 있지요. 바로 엘리의 시력이 나빠서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엘리의 시력이 나빠져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엘리가 성전이 아닌 사택에서 잠을 청한 사실과 병치시켜서 엘리의 영적 태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구절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이 문장도 문자적으로는 거의 꺼져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지금 이때가 새벽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중요한 직무가 있었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문장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 그대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점 변환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의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에서 그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또 준비되고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행간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희귀했던 그렇게 그 제사장은 타락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아직 하나님의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의 시대를 통해 영적 암흑의 시대, 영적 불임의 시대를 여실히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등불을 완전히 꺼트리고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그 불씨가 완전히 꺼져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전에 누운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그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이였고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조차 배우지 못했던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 하나님이 부르시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엘리에게 갔을 때는 엘리가 사무엘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가서 누우라. 다시 누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다시 가서 누워서 자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3번째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워라라고 말합니다. 이 3번째 누움은 단순하게 잠을 청함의 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다림의 누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 저자는 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3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의 똑같은 반복인데 한 번 정도로 줄여서 표현해도 상관없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삭제하지 않으시고 왜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겠습니까?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데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답과 반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야 하고 그에 맞는 그 순종과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사무엘을 우리가 좋게 보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엘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 번이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다면 과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듯 믿음 없는 자여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묵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계시가 막히고 사라진 것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등불을 꺼트릴 수 없으셨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 같고 우리의 기다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다 엘리처럼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나의 침상에, 나의 공간에 들어 누워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 알아먹고 깨닫지 못하는 아이 사무엘과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죄 가운데 있고 영적 어둠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이 내 상식과 방법, 내 계획과 다르다 해도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어둡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소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소통을 막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과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도 그 시대의 문화와 영향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 주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들여지고 제사장 견습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의 스승이나 그 선배들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과 삶이었습니다. 그가 지식적으로는 배울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배울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둘러싼 세상은 어둠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정서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누구도 문화와 그 세상의 그 문화를 벗어나서 별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어둠의 시대,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수도원이나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외치며 산속으로 들어가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우리를 산 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가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영적 암흑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할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자신이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목회자이고 목사이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다면 큰일인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3장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이시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암흑의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는 사실 2장에서 영적 암흑의 시대에서 종결되어야 했지만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심을 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고 그 시점 변환, 사건 변환이 일어나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놓아주고 계신 겁니다. 내 상황과 감정에 눌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드러 누워버린 우리의 연약함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소망과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나를 끊임없이 잡아당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계속해서 복 주시옵소서라는 기복적인 찬양의 가사로 불려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원 제목과 원 가사를 우리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송가의 원래 주제는 주님, 매 순간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절 가사입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여,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만이 제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곁에 가까이 계시옵소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어떤 유혹들도 이길 수 있사옵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늘 계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 없는 삶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복된 아드님이시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게 복을 주옵소서. 내 구주여, 제가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원문의 주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의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을 체험하면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오심과 도우심을 목말라 하고 있는 찬송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영적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흔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지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아래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고한 고집과 강팍한 돌과 같은 마음을 찢고 돌파하시고 다가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등불 아래 머무르는 어린아이 사무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그 귀한 언약을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흔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 아래서 그분의 말씀과 계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 누워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 아래 누워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저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 구주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내가 주님의 전 안에, 주님의 전 앞에 누워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흔하지 않고 희귀하여 들리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등불 아래 누워있는 그 하나님의 등불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어린아이의 같은 그 사무엘, 그 순수한 아이 사무엘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사무엘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종이 듣겠나오니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며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 이 영적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상품화하고 이용하려는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미숙함과 이기심,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돌파하시어 당신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등불 아래 누워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히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